시간 성전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요일 전 시간에 에스라서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듣고 또 다음 주 한 번 더 에스라 성경에 대해 듣는데, 에스라는 율법 학사라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 학사 에스라 이렇게 늘 붙어 이렇게 다닙니다. 항상 바늘과시처럼 붙어 다녀서 에스라 하면 율법 학사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 건축을 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건축한 후에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일,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서 에스라가 했던 아주 중요한 큰 사역입니다.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여서 재건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다시 세운 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곳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서 재건이라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규모나 상황적으로 볼 때 솔로몬의 성전에는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 놓고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또 다른 면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에 대한 감격으로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재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구약 성전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 성전의 예배당의 개념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성전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100%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한 장소예요. 성전에서 친교를 한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을 공부한다, 이것도 사실은요 성전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성전이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장소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위한 특화된 장소로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몇 가지 사역들이 있죠. 복음을 위한 복음 증거의 사역,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예배의 장소로 또 예배당을 또 사용하지요. 또 그리고 교육하는, 그래서 성경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또 성전의 예배당에서 또 많이 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친교하는 일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친교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식사도 같이 하고, 물론 예배당 안에서, 우리 본당 안에서는 안 하지만 예배당에서 주일날 구내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구제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들 다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그런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특화되어 있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 하면 하나님의 임재 현장 이런 것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실제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제사에 특화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의 성전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몸과 같은 곳이에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한 곳,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 건물이지만 그런 의미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들이 가장 그리워했던 게 예루살렘 성전이죠. 다니엘도 그리하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그게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는 물론 어디에서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성전이 사용되어졌는데 사실 신약의 교회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신약에서 성전의 개념으로 더 직접적으로 연결해 이야기할 거라면 그건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그대로 가서 이야기한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호와의 전. 오히려 거기에 더 훨씬 더 가까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당, 보통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는 말을 통하여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굳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의 예배당의 개념은 많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구약의 성전은 무엇을 위한 특화된 장소라고요? 제사를 위한 장소예요. 신약은 우리가 예배당은 예배를 위한 특화된 장소인데, 이 예배에는 친교도 들어가고 예배에는 또 교육도 들어가고 예배에는 봉사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제사와 예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는 죄 사함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위하여서. 제사는 다른 게 없어요. 죄 사함, 이게 제일 커요. 물론 서원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제사의 주요 기능이 뭔가? 주요 기능은 바로 죄 사함을 위한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사하고 온 나라의 죄를 사하고 개인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전이, 구약 성전이 뭐 아름답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성전 안에서 끊임없이 짐승의 피를 흘렸어요. 끊임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물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 제단의 불이 꺼질 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끝도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는 얼마에 한 번쯤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제일 낫지요. 그리고 기억날 때마다 얼른 회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뭐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백성 전체가 지은 죄, 개인이 지은 죄에서 끊임없이 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가 흐르고 그것을 태우는, 기름을 태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기가 끊이지 않던 곳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죄사함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예배에는 예배의 주 안점이 뭘까요? 구약의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거예요. 이게 주 안점. 신약의 예배는요, 죄사함, 물론 우리가 참회의 기도도 하죠.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매주일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닙니다. 구약에서요, 성전 안에서 제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하루 종일 있으면 그 민족 전체가 모여서 제사를 하든 아니면 소수가 개인이 와서 하든, 그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거의 죄사함에 관한 것으로 그냥 꽉 채워졌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는 어때요? 우리 예배 순서 가운데 죄사함을 위한, 참회를 위한 이런 것은 어떻게 뭐 많이 갔습니까? 아니죠. 예배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 잠깐, 사실은 짧은 시간이죠. 그거 하고, 우리 또 기도 인도하시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보통 공기도 우리 교회는 인도하는데, 인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앞에서 조금 회개하는 기도, 그거 외에는 사실은 뭐 참회하는 시간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죄사함을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나오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예배는 근본적으로 구약의 안식일과도 다르지요. 다 달라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은 일주일을 일하고 마지막 날 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굳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할 때 일화수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요 로마 시대에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확하게 언제가 안식일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어느 날이 진짜 시작이고 그래서 어느 날이 마지막 안식일이 되는 일곱 번째 날인지 그게 월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어떻게 몰라요. 정확하면 몰라요. 그럼 혹시 하나님이 무슨 요일부터 창조를 시작한지 아세요? 무슨 요일날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어리석게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는 이단 교단도 나오는 상황이지요. 엄밀히 얘기하면 몰라요. 왜냐하면 이 월화수목금토라는 이 요일 자체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런 게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날짜를 지켜 나가는 가운데 어쨌든 그 날짜가 맞는다고 쳐도 안식일은 마지막 날에 해당하는 토요일인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주일부터 해서 쭉 시작돼서 마지막 날 쉰다 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아랍 계통에 가면 이슬람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금요일 저녁부터 휴일입니다.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 금요일 저녁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개념에서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주일날 안식 후 다음 날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왜 그날 예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정해져 있는 그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토요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여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일이 된 거예요. 그 주일 예배는 엄밀히 얘기해서 안식일의 개념과도 달라요. 우리가 주일을 자꾸 쉼의 얘기를 얘기하는데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쉼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무조건 틀리다고 할 수 없지만 안식일의 개념처럼 주일은 무조건 쉬어야 된다 이것으로만 얘기하는 것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도 옛날에는 훨씬 더 심해. 지금도 보면 다른 어떤 일부 교파에서는 주일날 버스도 안 탑니다. 택시도 안 탑니다. 음식점 가서 음식도 사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면 안 된다. 거룩히 지키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걸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히 쉬어야 된다.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까 제가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걸 위해 교단이 생긴 것처럼 참 어리석은 생각들이 그것도 전부 다. 왜냐하면 주일은 쉬는 날이 아니고 주일 예배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는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주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사의 영광을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하고 달라요. 제사는 죄사함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이제 좀 연구를 해보면 그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한데 예배의 헬라 원어는 프로스쿠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스는 앞으로 쿠네는 이렇게 숙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숙여서 올려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거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쓰는데 워십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워십은 예배라는 단어를 안 써요. 잘. 보통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그러면 썬데이 워십 이렇게 안 하죠. 그렇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써요? 썬데이 서비스라 그래요. 썬데이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가 뭐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여러분 식당에 갔는데 거기 있는 종업원들이 잘 대우해주면 이 식당 서비스가 좋네 그래요. 근데 그 종업원들이 툴툴거리고 잘 안 해주면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이러면 되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한쪽에서 다른 쪽에 뭔가를 주는 걸 서비스라 그래요.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준 사람이 잘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
썬데이 서비스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는 시간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의 기쁨도 얻고 이런 거 얻는 거 맞아요. 말씀도 듣고 그래, 이거 맞아요. 그런데 주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그 결과를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 감사하여서 그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 감사에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살았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11조고 감사한 거 헌금 예물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뭔가를 받으려고 그래. 이거는 예배의 기본적인 정신에서 약간 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바로 알아야 돼.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는 시간이라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미 제일 중요한 걸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 받았어요.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복 주시는 거 주시면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그러나 안 주셔도 괜찮아요. 별 문제 없어요. 우리가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없다고 문제들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복도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재물의 복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요. 있으면 조금 편리한 것뿐이지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를 받아야 돼. 그게 뭔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받은 은혜로 이 땅의 삶을 사는 결과를 가지고 와서 주님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예배당은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효용, 쓰는 용도가 달라요. 구약의 성전의 개념에 해당되는 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당에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라는 단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예배당을 자꾸 교회라는 말로 사용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했던데 이런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좀 바로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예배당이고요. 예배당, 교회당이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감사의 은혜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전 재건이라는 단어가 지금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가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해서 건축을 하면 그게 성전 재건이구나. 아니요.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새로 짓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신앙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진짜 중요한 성전 재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물론 교회들이 학개나 스가랴나 에스라서를 주로 이제 예배당 짓는 데 많이 활용을 해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적용점도 있고 그 점들을 우리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유익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건물을 세우는 데에
집중하여서 보면 에스라서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성전 재건의 개념은 지금 우리 신약으로 보면요, 신앙 재건이라고 해야 오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으로 서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에스라서를 읽어야 에스라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시간이 수요일날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에스라서에서 성전 재건은 단순하게 지금 여기서는 건물을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것을 건물 세우는 것만 봐서는 에스라서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의 신앙이 바로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에스라서의 핵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에스라서를 읽어야 됩니다. 학개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학개스가랴도 그렇다고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성전 예배당 건축하는데 학개스가랴 안 맞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 뭐 그렇게 소용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거 뭐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굉장한 부분이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에스라서를 그대로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에스라서의 성전 재건이라는 이 모든 내용들은 나의 믿음의 재건, 믿음의 회복,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서 그 의미들을 챙겨 보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한 게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은 제가 지금 뭐 성전에 대해서, 예배당에 대해서, 또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막 예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쭉 전체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거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해가 안 되셔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요거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구약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마다 성전이 회복돼야 된다,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면 되느냐면 내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 요거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성전 재건에 대한 특별한 책인 학개스가랴 에스라 이 책을 읽을 때에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재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건 쉽죠? 쉬우면 쉽다고 표시를 하세요. 네, 요건 이해가 쉽게 되시죠? 예, 그런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스라서는 구약의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지만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주의 은혜의 역사는 어느 곳에서 이루시는가? 고난의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루십니다. 고난의 역경의 상황 속에서 항상 그래요. 왜 고난의 역경의 상황에서 그런가? 사람은요, 이 고난의 역경의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 줄 아세요? 막 정말 말도 안 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거 진짜 좋은 신앙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 같으면 예전역에 하나님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 대단한 신앙이죠. 그거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 앞에 믿음을 더 붙들므로 인해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도 대단한 시간인데요. 이거 정말 대단한 신앙인데요. 진짜 대단한 신앙은요, 잘 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고 내게 집중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니까 그거 보느라고 정신 못 차려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내게 집중하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 눈이 든든한 사람, 그 진짜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사람은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를 잘 안 합니다. 일이 잘 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하는가 보다, 내가 능력 있는가 보다. 처음에는 하나님 복 주셔서, 그런데 점점 가면 내 능력이 되는가 보다, 내가 할 만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점점 약해집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죄인이라 기본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죄인은 교만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보면 역경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가장 좋은 모델로 삼는 시기가 언제예요? 로마 박해 시대예요. 로마가 국교를 선포하고 나서 오히려 국교로 온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서 자유롭게 섬길 때 그때를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습니까? 안 삼죠. 오히려 그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교회가 앞장서서 했던 흑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했던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게요, 마녀 사냥이에요. 마녀 사냥. 마녀 사냥. 여러분, 마녀를 이 사람이 마녀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방법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가져갑니다. 수없이 많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마녀다, 의심이 된다. 구분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뭐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가라앉으면 그 사람은 마녀가 아니에요. 떠오르면 마녀예요. 여러분, 물에 들어가면 사람이 올라올라 그래요, 가라앉아요? 살기 위해서 다 나올라 그러지요. 그럼 마녀라니까요. 마녀 구별법 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전혀 없거든요. 아니, 물에, 그래서 결국 마녀를 구분하게 물에 집어넣습니다. 나오면 마녀를 꺼내가지고선 화형시키고요, 마녀라고. 빠져서 죽어 가라앉으면 사람이었네. 그걸로 끝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요, 교회가 앞장서 했다니까요. 교회 지도자들이 했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마녀를 구별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마녀를 고발합니다. 그럼 그렇게 죽였다니까. 마녀를 구별하는 법은 다 말도 안 되는 방법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게 교회가 힘을 가지고 잘 나갈 때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모델로 삼는 시대가 언제죠? 1907년 대각성 부흥운동. 그게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모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때예요. 고난의 때. 그때 기도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주님 앞에 섰거든요. 그런데 오늘 2023년도 한국 교회가 그런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왜 그럴까요? 너무 평탄하거든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전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이 영광 돌리고, 평안할 때 주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고, 평안할 때 믿음을 더 철저히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요, 새벽기도 안 나온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요,
은근히 걱정됩니다. 무슨 일이 있나? 사실은 새벽기도 나오면 더 열심히 믿으려고 그러는구나,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은근히 걱정이 돼요. 별일 없나? 왜요? 일반적으로 잘 나갈 때 나 이제 새벽기도 좀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에 더 많이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본문들은 지금 좀 읽기가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믿음을 지키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고난이 따라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사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땅에 있었던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이라 하였는데,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이라는 사람들은 그 다른 이방 종교의 사람 얘기예요. 유다 베냐민의 뭐 개인적인 원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른 민족들 이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이야기할 때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면, 너희가 건축하느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 뭐라냐면,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다. 같이 건축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같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축하는데 그 자리에 먼저 와 있었던 사람들, 그곳에서 기득권을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건축하자 그래. 같이 건축하자고. 어떻게 그러면 같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건축을 하자고 하는 것은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건 맞아요. 건축을 도와주겠다라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건축하고 나오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섬기게 될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복 주시고 부처님도 복 주시고 선왕당도 복 주시고 조상님도 복 주시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면 그 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같이 하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같이 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함께 섬길 수 있는 바탕을 만들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눈앞에 당장에 좋다고 그거 덥석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잘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온 거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로 와도 그들과 손잡고 건축하면 그곳에서 온갖 잡신들을 다 같이 섬기게 될 텐데, 이곳은 우리도 지을 때 같이 하지 않았냐? 이곳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가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을 바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썩는 거예요.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도 너무 싫어하시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것. 뭐 최근에도 제가 그 방송에 나오는 걸 한번 본 적도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또 스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목사님은 거기 나가면 안 돼요. 거기 나가서 그분들과 다 의견이 잘 일치됐다? 죄송합니다. 변질된 목사예요. 복음적인 사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불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절에서 성탄절 날 축성탄 이렇게 붙여준다고 교회에서 축석가탄신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 부처님 오신 날 붙이고 우리가 아이고 부처님 오셔서 우리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하지요. 제가 볼 때 목사님, 스님 같이 앉아가지고 종교 간에 화합돼야 한다. 목사님은 거기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몇 번 그런 건 나와서 이렇게 쭉 들어보면 목사님이 성경적인 것을 정확히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인 대로 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우리 스님들 정말 불공도 열심히 드리고 정말 산에서 고생도 하시고 애를 쓰지만 어떡하죠? 지옥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불공 드리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 가야 되는데, 신부님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못 가거든요. 예수 믿어야 가거든요. 신부님 똑바로 가르치셔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아유 착하게 살면 천국 가지요. 뭐 같이 이러고 앉았으면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종교와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회복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더 바로 섬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사단이 온갖 것을 방해합니다. 분명히. 거기서 타협하면요 신앙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곳에 있는 이 본래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선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그만큼 철저하게 끊어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이야기.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이것도 괜찮은 줄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걸림이 되는 거구나, 끊어내는 거. 이게 신앙의 회복인 거예요. 믿음의 회복.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건요, 굉장히, 성경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신본주의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사실은요, 굉장히 독선적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좋다고 칭찬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은혜를 베풀었어도, 남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고 삶을 주고 그의 모든 재산을 털어주었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 믿음의 회복이에요. 이게 우리가 온전히 성전을 바로 재건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신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만 섬기는 자인가? 나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감사하고요. 아니라면 바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전 재건입니다. 신앙의 회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